반갑습니다.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날씨가 오락가락 해가지고 감기 걸리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몸 건강 그리고 우리의 정신 건강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챙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몸과 마음의 평강이 항상 넘치는 우리 오션파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랑, love, 사랑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사랑. 조금 좁혀서 하면은 사랑하면은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딱 눈앞에 누가 딱 보이긴 하지만 지금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것을 굳이 저에게 대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렇게 좀 넣어둘게요. 게리 체프먼의 저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도 원래 영어 책이어서요. 한국에도 팔고 여기서도 다 팔아요. 뭐 K마트, 뭐 타겟 이런 데서 다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자가 게리 체프먼이라는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사람들이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강하게 받을 때마다 저마다 강하게 받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해요. 그것은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사랑받고 행복을 느끼는 언어를 그 사람의 주 언어라고 하는데요. 주로 그러한 방식의 언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한 그 언어는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포함된다고 책에 써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일까요? 나는 이럴 때 사랑받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는 제가 5가지의 질문을 드릴 텐데 한번 그 숫자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나는 사람들이 나와 내가 하는 일에 대해 감사하다고 표현할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든다. 2번, 두 번째 사람,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만 집중하고 오직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든다. 3번째, 나는 사람들이 선물과 같이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시하는 것을 줄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든다. 4번째, 나는 사람들이 내 일을 돕거나 심부름을 해주는 등 나를 도와줄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든다. 마지막 5번째, 나는 사람들이 스킨십을 통해 나에게 감정을 표현할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든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숫자를 고르셨나요? 나는 어떤 사람일지?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거는 인정하는 말이고, 두 번째 거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다섯 번째는 스킨십이래요. 영어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선택한 사람들의 사랑의 언어는요, 인정하는 말입니다. 행동보다는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 타입이고요. 이 사랑의 언어를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자발적인 칭찬에 감격을 합니다. 사랑해라는 말을 듣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 하늘 날 것 같이 기분이 들지만 그와 반대로 모욕하는 말을 들으면 견딜 수 없게 쉽게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2번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함께하는 시간이 주 언어예요. 완전히 자기에게 집중해 주는 것을 최고의 사랑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타입은 사람에게 있어서 함께 있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함께하는 것이란 건요, TV를 끄고 밥 먹는 수저를 내려놓고 다른 잡일을 모두 밀어넣는 것을 온전히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함께하는 시간, 대화하면서 다른 일을 하거나 약속을 미루거나 경청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심한 상처가 될 수 있대요. 3번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언어는 그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에요. 이 사랑의 언어를 물질주의의 속물 근성과는 혼동돼서는 안 된다고 해요. 이 사람은 선물에 담겨 있는 사랑과 사려 깊음과 노력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요. 이 사람에게 선물은요, 이 타입에게 선물은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배려하기에 이런 정도의 선물을 위한 대가는 기꺼이 치를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일, 결혼기념일, 애니버서리 이런 그런 것들을 잊거나 성의 없는 선물을 주는 것에 대해서 큰 상처가 되는 스타일이 된대요.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좀 특이해요. 방 청소를 해주는 일이 사랑의 표현일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렇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일은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큰 의미로 다가갈 수 있다고 해요. 이 사람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요, 당신을 위해 이것까지도 기꺼이 해줄 수 있다, 이거입니다. 게으름, 약속 위반 이런 것들은 봉사의 사랑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심각한 사건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입니다. 이 언어는 단지 부부관계나 침실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이 언어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도 사람들을 잘 스킨십합니다. 포옹하기, 등 두드리기, 손잡기, 어깨나 팔, 얼굴 등을 만지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한다고 해요. 이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가까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대요. 반대로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거나 남용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파괴 행위로 그렇게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신이 고른 사랑의 언어가 맞는 것 같습니까? 약간 맞아 들어갑니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정말 이것을 다음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모두 테스트 리스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짧은 건데요. 이처럼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떤 한 단어,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은 사랑받고 계십니까? 당연히 사랑하고 사랑받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혹은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혹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제가 오늘 좀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인데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알아야 하고 또한 사랑의 주체를 알아야 하기에 이렇게 사랑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던졌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요한일서 3장 말씀 속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사랑은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18절 함께 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저자는 본문을 시작하면서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이 요한일서 3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혹격이라고 하는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이 5번 나옵니다. 3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3장 7절에서는 자녀들아, 3장 13절에서는 형제들아, 3장 18절에는 자녀들아, 마지막으로 3장 2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꼭 보면은 꼭 대칭을 이루듯이요. 없어졌네. 자녀들아, 형제들아, 다시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로 마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 자녀들, 형제들은 모두 같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즉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본문인 18절에 나오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즉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영적인 자녀는요,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거듭난 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매일 듣고 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 딸임을 확증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말로만,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누구나도 할 수 있습니다. 원수에게 가서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언행일치, 말을 하고 행동이 완전히 같은 사람이 그 삶이 사랑을 완성시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바로 위쪽에 있는데요. 본문 위쪽에 있는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서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스스로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16절처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시드니 안에서는 큰 사건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존도 함께 기도했었는데요. 방금 블랙타운에서는 10대들이 칼부림으로 18세 어린 학생이 죽고 그 형제가 부상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블랙타운 경찰서로 칼을 맞고 찾아왔어요. 본다이 쇼핑센터에서는요, 정신질환을 가진 남성이 칼로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해서 6명이 죽고 10명 정도가 부상당했어요. 그 10명 중에는 9개월짜리 아기도 있었어요. 또 시드니 교회에서는 15살짜리 어린 학생이 예배를 인도하는 성직자를 칼로 공격하는 사건이 예배 생중계로 그대로 방송되기까지 했었어요. 우리가 이 뉴스를 접했을 때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분개하면서 한편으로는 살해당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이 꼭 칼이나 무기로 사람을 죽여야 하면 살인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 나오듯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한 가족 된 형제와 자매를 혹시 미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들의 아픔과 힘듦을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는 것은 그들을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 그들의 고통을 함께 품어주고 예수님이 그랬듯이 그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행하는 저와 OPC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할 때는요,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마음을 굳세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19절 함께 볼게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러분,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역시 하나님에서 왔습니다. 사랑을 처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전부터 이미 우리를 계획하셨고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손수 만드신 후에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직접 행동으로, 흙으로 손수 빚으셨어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까지 행하시면서 그것을 진리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형제를 사랑함으로 진리에 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됨이 바로 이 진리임을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인 우리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수 가죽옷을 해 입히시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사람이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마음으로 너무 사랑하고 너무 다 해줬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봐도 그래요.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말을 안 듣고 제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되면 너무나도 속상해요. 화도 내고 매도 때려요. 그런데 그것은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고요, 그 사랑의 진실함을 통해서 마음의 굳건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의 확신을 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진리 안에 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마음을 굳건함을 가지고 평강으로 주님께 나아갈 힘을 얻었음을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 볼까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0절은 앞서 19절에 나오는 마음을 굳세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지만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로, 그리고 삶이 녹록치 않아서 겪는 힘듦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잠깐 혹은 순간 놓아버릴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데 거리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힘드니까, 나도 어려우니까. 본문에 나오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착한 양심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거리낌이 없어요. 죄책감도 갖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짓고는 모르는 척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충분히 채우고도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을 책망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형제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정말 하찮은 저와 여러분을 끔찍히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입니다. 생명의 반대는 죽음입니다. 사랑은 생명이고 미움은 죽음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며 살인하는 죄를 짓지 않고 형제의 아픔을 함께 안아주면서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가족된 형제와 자매를 진실된 행동으로 사랑하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인생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 자녀된 사랑하는 OPC 형제 자매 가족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처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말로만 혀로만 하는 사랑은 버려버리고 우리의 삶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진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